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승준 씨를 아시죠? 얼마 전 참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분인데, 저도 기억하기로는 90년대 말에 참 청춘, 정말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정직하고 또 바르고 진실한 그런 청년으로 알려진 유승준 씨였습니다. 90년대 말에 정말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5, 60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가 이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한 그런 청년이고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늘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꼭 군대를 가겠다. 꼭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나는 군대를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일본으로 건너가서 7호차 일본으로 갔다가 그가 거기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죠. 군대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괘씸하여서 병무청에서는 입국 금지를 외무부에 요청하였고, 그리고 입국 금지가 되어서요, 한국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벌써 17년 전의 일입니다. 이 유승준 씨는 계속해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죠. 근데 계속해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1심, 2심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파기환송을 받고 이제 잘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판결이 끝나고 나자마자 인터넷에서는 대단한 그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이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가지고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글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찬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요, 그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믿는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바르고 정직하다는 것에 많은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이 일본 선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이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열었습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러브 소나타, 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 핵심 게스트가 유승준 씨였어요. 유승준 씨가 나오자마자 일본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을 했는데 젊은 시절 미국에서 그렇게 이민자로 방황하던 그 시절에 그에게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 그럼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간증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또 나중에 교회 나가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군 문제 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까지 군대에 가면 되지 뭐. 아니 좀 그러면 방위로 가면 되지 뭐. 저도 방위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위도 군대야?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18개월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좀 쉽게 어떻게든 좀 편법은 아니지만 좀 쉽게 군복무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일으켰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나라의 국무적인 일로 판단을 이루겠죠. 그러나 저는 그가 한 사람이기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안 맞는가 봐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많은 이에게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처럼 이전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의 열매를 꼭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열매를 꼭 맺으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라는 것은 그 앞에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가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절 또 5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음행과 탐욕입니다. 당시 고대 수천 년 전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음행과 탐욕은 에베소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들도 많이 갖고 첩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그 부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죄는 뭐고 탐욕의 죄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여성을 힐끗 보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욕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며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다. 그것이 간음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똑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죄는 이 음행과 탐욕이죠.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음행과 탐욕의 문화가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열매인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거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미국의 영성신학자이며 목사인 분이 계십니다. 그는 기독교 영성 또 개인의 영성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레노발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이며 목사인데요. 그가 썼던 아주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쓴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어둠에 속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책의 겉표지에서는 이 부제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 그것은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에 대해서. 그리고 성에 대해서 결혼 및 독신 생활에 있어서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에 대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파괴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그는 이 책에서 명확하게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문화 속에 그 침투한 어둠의 세력에 가장 이용하고 유혹하는 도구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항상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싸워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싸움에 걸지 않아도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있어서 어두운 면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밝은 면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결혼과 독신 생활에 있어서 어두운 면을 선택할 것인가? 밝은 면을 선택할 것인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선택하고 싸움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어둠의 자녀 살았으니 이제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이제는 노력하고 애써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이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find out, prove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이 밝혀내다, 찾아내다, 입증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 맺어보라. 시험해보라. 밝혀보라. 입증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서 이겨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 삶을 통해서 입증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이것을 입증해 보십시다. 이 어둠의 세력에서 한번 승리해 보시고 빛의 자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밝혀보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7년째 이 도박 중독 및 그리고 여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남산길을 걷는 이 유성필이라고 하는 기독교 중독 연구소장이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과 공허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이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나 컸죠. 그래서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더 확장했습니다. 너무 무리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해서 그만 파산하게 되었고요. 수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갚아보려고 그가 고군분투하는데 그만 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포츠 도박으로 시작한 그 도박은 그를 도저히 이 어둠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탕자의 신세같이 더 나락에 끝까지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내가 임신했는데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쪽방촌을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회복의 도약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3시간 동안 남산길을 걷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도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이 어둠에서 이겨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사랑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겪었던 이 도박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015년부터 기독교 중독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12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중독 회복 상담 학교를 열어서 중독에 빠져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지금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유성필 소장은 말합니다. 이 중독은 매일의 싸움이다. 하루라도 방심하면 이 어둠의 그림자가 자기 심령을 파고든다.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부터 이겨나가려고 나는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승리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어둠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할 것인지 우리 늘 그 유혹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밝히시고 입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매일같이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만약 안 될 때는 책망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십시오. 참된 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이제는 끊으십시오. 이제는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함께 권면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깨어나라 말씀하시는데 대체 뭐에서 깨어나라는 겁니까? 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영적인 깨어남이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당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온갖 제사를 다 지냅니다. 신전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신들을 모셔놓고 우상들을 모셔놓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상이 어떻게 복을 내립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사기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사기 행각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신들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많은 부를 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높이면 사실은 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에게 바칠 만큼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존중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공식적인 사기 행각을 통해서 자신을 우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우상과 동일시하고 있는 엄청난 죄의 행각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를 우상화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상화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제 지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2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단은요, 지금 개신교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파라고 하고 있는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기타 등등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신부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신부가 강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천지가 천주교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공회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가장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요즘에 악한 그 우상, 이단의 대상들이 바로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상화되고 있고 참된 것을, 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인 양 말하는 사기행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늘 영적인 시각을 주시고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깨어서 어둠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